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보고 오늘 다시 보니 어때요? 반가워요? 지겨워요? 네, 이제 이틀밖에 안 바뀌었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아주 감동적인 참 찬양, 오늘도 성남 감동교회네요, 목사님. 네, 노래와 찬양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늘 향해 걷자. 참 너무 감동적인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주제절 있죠? 기억을 다 하십니까? 스가랴 1장 17절이죠.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절이라고요? 다시. 그래서 다시마를 좀 드신 분 계십니까? 다시마? 안 드셨네. 네. 우리 어저께 좀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뭘 했는지 좀 기억이 나셔요? 기억이 안 나셔야 되는데 그래야 날마다 새롭게 듣는데 자, 편안하게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매일 새롭게 들으면 돼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자, 어제 누구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축복으로 인도하신다고 보증하시면서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떠나, 두 번째는 가라. 그래서 뭘 떠나라고요? 익숙한 것. 세 가지가 나왔었죠. 뭡니까? 고향, 본토, 그 다음에 친척, 아버지의 집을 익숙한 곳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에 익숙한가 좀 살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익숙한 것에, 뭐에 익숙하다 그랬어요 어제? 제가 어제 근심주, 또 뭐더라? 불만주, 낚시, 이거 다 기억하고 계시네. 자, 이런 근심에 너무 취해 있어요. 습관성 근심. 아무 일 없어도 근심이 돼요, 안 돼요? 불안해서 근심이 돼요. 아무 일 없으면 이제 뭔 일이 생길 거야 이러면서 또 근심이 또 될 때요. 그러니까 아주 근심에 취해 있어요. 그런 익숙함에서부터 떠나자. 과거에서 떠나자. 그래서 근심, 걱정, 낙심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감사와 기도와 또 찬미. 여러분, 찬미가 기도라는 거 아십니까? 그죠? 그래서 찬미를 많이 부르시면 그 찬미 가사대로 응답받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미 불렀을 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에 착고가 풀려졌어요. 그래서 찬미를 여러분 많이 이렇게 부르셔요. 요즘은 기억절도 이 찬미 기억절도 이 작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세요? 아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찬미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르셔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거 부르지 마시고 오늘 제가 라디오로 듣고 오는데 그 라디오에 그런 요즘 좋아하는 노래가 그거래요. 그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찬미. 그러니까 응답이 되는 가사의 찬미. 응답이 내가 이 찬미대로 응답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찬미를 부르면 여러분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떠났으니까 이제 뭐 하라? 가라. 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떠났지만 가지 못하는 상태. 이게 갈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한 우리가
우리의 익숙한 낙심으로부터 근심 걱정으로부터 떠나서 주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사람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누굽니까? 롯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을 따라가면서 상처받고 좌절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따라가셨다고요? 롯을 따라가셨다고. 이게 동행이라고요. 이게. 네? 이게 동행이라.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는 거. 이게 동행이에요. 네?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것도 동행이지만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 방황하는 나를 따라서 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중개기도줄 제목을 단 한자로 말하면 뭐라고요? 다시예요. 우리는 다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다시 오신다. 다시 우리의 그 희망은 다시에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구약의 시작책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신약의 시작책 뭐죠? 마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흙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마귀가 나오고 또 성령이 나옵니다. 이 방금 읽었던 4장 1절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갔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셨는데 어디로 데려갔어요? 거기 와서 뭔 일이 생겼어요? 시험 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시험 받고 있으면 성령께서 이끌고 계셨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 시험이 많고 내 생에 시험이 많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끌고 계셔요. 누구처럼? 자, 그런데 마귀는 어디로 데리고 갔는가 한번 보세요. 마귀는. 자, 5절에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어디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또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 마귀는 어디로 이끌고 가요? 이야, 이 보세요. 꼭대기 아니면 뭐예요? 어디요? 그냥 높은 데도 아니에요. 어떻게 높아요? 지극히. 높은 데 가면 마귀에게 끌려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기 광야로 내려가고 거기 가서 아주 그냥 굶주리고 막 죽을 지경이면 성령께 이끌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아멘. 근데 반대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한다니까요. 내 삶이 높은 데로 자꾸 올라가고 뭐 진급이 되고 승진이 되고 내 삶의 질이 좋아지고 행복이 좋아지고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슨 생각하냐면 마귀에게 시험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반대로 광야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괴롭고 거기 와서 시험 받고 40일을 굶주리고 내 심신이 피곤하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반대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시험 받고 계신 분,
성령 충만하신 표정이 아니신데 진짜 표정이 상당히 뭔 소리 하시나 지금 저분이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높은 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자 심지어 마귀가 어디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성전의 꼭대기에도 데려갔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 사람들이 높은 곳에 관심 있어요? 아니면 깊은 곳에 관심 있어요? 높이에 관심 있어요? 깊이에 관심 있어요? 높이에.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 있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우리의 삶의 위치가 비록 광야하고 그곳에서 시험을 받고 밤낮으로 굶주리고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이끌고 있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비록 꼭대기에 가 서 있고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갔을지라도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데리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죠? 무슨 시험 받으셨어요? 첫째,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 내게 잘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이기셨죠? 그래요. 말씀으로 어떻게 이기셨죠? 자, 질문이 좀 이상하죠? 말씀으로 이겼으면 이겼지 뭔 말이야. 말씀으로 어떻게 이기셨냐고요. 자, 무슨 시험을 했다고요? 시험하는 자가 무슨 시험했다고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셨다며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이기셨어요? 한 사람씩 얘기하세요. 각자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웅성웅성 지금 어제보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자,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그 말씀으로 어떻게 이기셨냐는 게 오늘의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돌을 떡이 되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돌을 떡이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돌을 떡이 되게 하셨어요? 돌을 떡이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게 이제 그리고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근데 이게 이기려면 자, 돌을 뭐 되게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다음에 그러나 봐라 하고 돌을 떡이 딱 되게 하면 누가 봐도 이긴 것처럼 보이죠? 에?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기셨다며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긴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돌을 떡이 되게 해야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돌을 떡이 되게 했다면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상당히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다그치시는데? 가서 답변을, 자, 돌이 떡이 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이기셨죠? 그럼 우리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없어도 이길 수 있나요? 우리 삶에 돌 같은 것들이 많아요.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자식이 돌이야. 너무 딱딱하고 너무 말도 안 듣고 속상해. 이 자식이 좀 뭐였으면 좋겠는데 떡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남편이 죄송한데 여기 남편들이 제 말은 이제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변화가 없다 이거죠. 돌처럼 뭐요? 지금 막 그냥 그 남편의 변화와 또 믿음을 이제 저희 교회 그런 이제 우리 여사님들 많이 계셔요. 이제 남편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시는 거예요. 참, 결혼 전에는 그렇게 참 좋았는데 말이지. 하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 안 들리게 군시렁군시렁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알아들으시죠? 그래도 뭔 말인지 기가 막히게 알아들으시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돌이야. 이 돌이야. 언젠간 돌이야. 근데 이 돌이 뭐 됐으면 좋겠는데? 떡이 됐으면 좋겠어요. 떡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겼다 졌다? 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예수님이 돌을 떡이 되게 하지 않음으로써 이기신 거예요. 예? 변화가 없어요. 돌이 떡이 되는 변화가 없습니다. 돌이 떡이 되는 기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아니면 내 삶에 제발 이 돌, 거친 돌, 디딤돌은 없고 뭐만 있어요? 다 보니까 걸림돌만, 걸림돌들이 뭐가 되면 좋겠는데, 그 자식이 좀 내 인생의 걸림돌 같은 그 자식이 좀 뭐 되면 좋겠는데, 좀 떡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인간이 남편이랑 안 그랬어요? 그 인간이 그 걸림돌이 뭐가 되면 좋겠는데. 좀 떡이 되면 좋겠는데 이런 변화가 있고 뭔가 좀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긴 걸까요? 그 얘기를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냐 하면 돌을 떡이 되게 하지 않음으로써 이기신 거예요. 저도 이길 수 있어요. 돌을 떡이 되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 모두가 다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 가족들은 변화가 없고 우리 부부 간에 변화가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돌이 떡이 되기는커녕 더 큰 돌이 되는 것 같고 더 굳어지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니까요. 웬일로 아멘을 이렇게 크게 하시지? 가수사. 어젯밤에 결심을 하고 오셨네. 오늘 웬일로 이렇게. 네. 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시면 안 돼요. 실망하시면 안 돼요. 네. 예수님의 그 시험도 아무런 변화가 여전히 굶주리신 채 그렇게 있으셨지만, 그리고 높은 곳, 내 삶이 자꾸 높아져 가고 내 믿음이 자꾸 높아져 가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광야예요, 광야. 바닥이에요, 바닥.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폭이 뭐 아무것도 없고 외롭고 고독한 그 광야. 그런데 뜻밖에도 성령께서 어디로 이끌고 가셨다고요?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힘들어하고 시험 받고 있고 굶주리고 있고 돌은 떡이 되지 아니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내 삶에 아무것도 지금 그렇게 아닐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승리자라고 이겼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돌을 떡이 되게 하지 않으신 게 얼마나 감사하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나도 돌을 떡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 떡이 시루떡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 정말 너무. 근데 주님이 다. 두 번째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 했어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자들을 명하여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고 어디 다치지 않게 하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했는데, 근데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안 뛰어내리셨어요. 저도 승리할 수 있어요. 저도 못 뛰어내려요. 저도 못 뛰어내려요. 예?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딱 뛰어내려가지고, 다 부딪힘이 없이, 상처 하나 없이, 아픈 거 없이 이렇게 다 하면, 야, 누가 봐도 승리, 이겼네. 와, 이렇게 할 텐데, 주님이 안 뛰어내려.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부딪혀요. 상처나요.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시험에서 이겼다고. 이겼다고. 상처받고 부딪히고 막 괴롭고 막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이겼다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혹 여러분의 생애에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그냥 다 부딪히고 그냥 부딪히지 않고 상처가 없어야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온몸에 그냥 상처투성이에 참 절망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이긴 자라고 이겼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의 그 판정, 하나님의 판정. 뭐요? 하나님의 판정.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해 주셔야 이 상처받고 이 어렵고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승자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뭐 주기 위한 심판? 상 주기 위한 심판. 상 주기 위한 심판. 자, 오늘 본문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사실은 시험이 세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가 시험이에요. 뭘 시험하는 거냐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죠. 앞에서는 마귀라고 했는데 마귀의 주로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말 하기 전에 그 앞에 먼저 이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이게 시험이에요. 요게 진짜 시험이에요. 요게 진짜. 그거 보세요. 또 나오잖아요. 5절. 이에 마귀가, 또 마귀가 나오죠.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뭐라고 그랬어요? 뛰어내리라 하기 전에 무슨 말을 또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보세요. 이 마귀는 무엇만 시험해요? 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그냥 굶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런데도 지금 너가 지금 이런데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기는커녕 하나님이 기껏 성령께서 이끌고 오셨는데 어디로 이끌고 왔어요? 광야로 와가지고 거기서 지금 뭘 받고 있고 시험 받고 있고 그다음에 굶주리고 있고, 근데 이러고도 너가 정말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제 그 생애 초기에 이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인데 마태복음 27장으로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 28장까지 돼 있죠.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이제 공중을 향한 이 기본 본격적인 그 공생의 초기에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했는데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그 생애예요. 십자가 상에서 40절. 자, 3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말하기 전에 또 똑같은 말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시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시작과 끝에 전부, 그리고 사단은 시작과 끝까지 한 가지만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게 뭐냐면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입니다. 아들이거든. 이게 이제 뭔 말이에요? 너가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러고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이런 말이에요. 너가 지금 광야에서 지금 40일을 굶주리고 있는데 봐라. 아무도 너에게 지금 도움을 주지 않는데도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 맞냐? 아, 예, 그렇죠. 오늘 많이 연구하신 것 같아요, 집에서 대답을.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신분만 시험에 들게 하면 우리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시험으로 오는데 우리에게는요, 특별히 저에게는 이렇게 오더라고요. 내가 그러고도 무슨 미움 씌우시냐. 아니, 목수일 수도 있어요. 너무 그렇게 그게 야, 너 이러고도 무슨 기역 이응이냐, 교인이냐, 이러고도 무슨 지읒? 저 얘기 안 했어요. 네. 예,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삶에 그 사단이 우리를 지금도 시험하는 게 뭐냐면, 야, 너 이러고도 무슨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 했던 그 시험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이 말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너가 그러고도 무슨 제가 이렇게 지금 그죠? 말쑥하잖아요, 제가. 그죠? 왜 그래요? 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그럴듯하게 이렇게 하고 왔어요. 왜요?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보는 사람이 없으면요, 제가 무슨 생각, 무슨 짓을 할지 나도 나를 못 믿습니다. 야, 제가 예전에 목회를 첫 나왔을 때 어디 한 교회에서 제가 방문을 이제 이렇게 다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그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사업체 방문을 이제 쭉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쭉 가니까 저쪽에 이제 사업하는데 이 건물 유리로 이제 우리 지사님이 이제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누구랑 뭐 이렇게 뭐 상담하시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멀리서 너무 반가워서 막 가면서 문을 딱 열고, 지사님! 그러니까 이 지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쉬. 그래서 저를 데리고 어디 저기 안방으로 데려다가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집사님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뭔 짓을 하고 계시는 거지? 가서 말은 잘 모르니. 그러니까 이제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사업체 가면 사장님, 일단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아니면 뭐 어디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떳떳해집니까? 아니면 뻔뻔해집니까? 떳떳이에요? 뻔뻔이에요?
또또파 어디 있어요? 또또파. 여러분, 그 부부가 결혼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 생활 오래 하다 보면 피차간에 떳떳해져요? 뻔뻔해져요? 그게 뻔뻔해져요. 우리도 예수님과 믿음 생활, 이 이제 영적인 우리가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이잖아요. 영적인 우리 신랑 대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뭐 해줘야 돼요? 아니, 부부 간에 서로 이제 결혼 생활 하다 보면 피차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뻔뻔해지죠? 네. 어떻게 뻔뻔한지는 신뢰를 안 드려도 되죠? 예. 예? 서로 뭘 트고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 예. 그러게 되는데, 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사실은 뻔뻔해져야 합니다. 뻔뻔해져야 돼. 그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면 뻔뻔해지잖아요. 예. 남편이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여보 밥 이러면 이제 밥이 이제 쭉 오는데 아래 어깨 황송하오나 제게 밥상을 차려주시면 백골난망 이상한 거죠. 예? 부부지간에 이상한 거죠, 이거 그죠? 예, 이상한 겁니다. 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뻔뻔해서 문제지만 이게 이제 서로 안에 뭐 한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친밀. 그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어요. 떳떳하게 뻔뻔하게. 만약에 떳떳하게 돌아오려고 생각했더라면 지금까지도 못 돌아와요. 누가복음 15장은 못 돌아온 탕자 얘기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뭐 했기 때문에 돌아왔어요? 야,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아버지를 그러나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 뻔뻔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아멘을 한 분이 하시네. 자, 뻔뻔하게 아멘. 아멘. 네, 뻔뻔한 아멘.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뻔뻔한 사람, 떳떳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 떳떳하게 구원받겠습니다. 이 정도면 구원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저 떳떳하게 구원 주세요. 절대로 받지 못하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주님, 저 같은 죄인도 구원을 제발 주시지요. 그래서 받는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네, 구원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우리 같은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찾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셨어요? 70번씩 7번, 뭐 산술적으로는 뭐 490번이라고 해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용서하는 게 쉬워요? 용서받는 게 쉬워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몇 번이라도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70번씩 7번에 우리를 용서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요거는 별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셔. 다 내게로 나오라 그래요. 다 용서한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말이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받으러 나가냐 이게. 뭐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뻔뻔하지 않으면. 그래서 누가 용서받아요? 뻔뻔한 사람이 용서받아요. 뻔뻔한 사람이 용서받고 누가 구원받아요? 뻔뻔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떳떳하게 용서받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죄인은 다 떳떳지 못해서 다 죄인이에요. 떳떳하게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떳떳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건 뭐예요? 거룩한 뻔뻔함입니다. 거룩한 뻔뻔함. 그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 다닐 때 기숙사 식당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식권을 끊어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거기 그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서 식권을 내밀어 줘야 이렇게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월말쯤 되면 이제 이 식비가 떨어져서 요즘처럼 핸드폰이 없는 시절이라 이 기숙사 식당 옆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대학 기숙사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심지어 대학원생까지 이렇게 줄을 쭉 서 있어요. 그죠? 가면 한 20명 줄 서 있어요. 전화하려고. 뭐라 하잖아요? 집에다가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줄 서면서 뒤에서 가만히 통화 내용을 이제 들어보면 가관이에요. 가관이에요. 중학교 애들 따요. 엄마야? 붙였어? 끊어? 갈사라 뛰라. 줄이 금방 붙어요. 금방. 나는 20명이, 야, 이거 언제 통화 끝나 했더니만, 아주 간단하게 중학생 애들 어린 애들은 그죠? 심지어 막 다그쳐 왜 안 붙였어? 붙여?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통화가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죠? 예, 이제 고등학교 이제 대학생 되면 이제 어머님 건강은 어떠신지요? 네. 이모네는 잘 계셔요? 그러면 엄마가 먼저 돈 떨어졌냐? 먼저 하셔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그죠? 예. 그래서, 어릴수록 아이들이 뭐예요? 단순하고 아주, 예, 뻔뻔한 거예요. 붙였어? 끊어? 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떡볶이를 좋아하는 우리 막내, 예준이.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서 쪽쪽 빨아먹어요. 아껴 먹는다고. 빨간색 떡볶이가 하얗게 돼버려요. 떡만 남아가지고. 예. 그럴수록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아빠에게 와가지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너그러우신 우리 아버지시여 제게 떡볶이 한 사발 사주시옵소서. 이러면요. 이게 기특한 겁니까? 위험한 겁니까? 왜요? 기특하잖아요. 자비로우시고 은혜 인자하시며 능력 많으시고 너그러우신 제게 떡볶이 한 사발 이러면 기특한 게 아닌가요? 이 위험하죠? 대단히 위험하죠? 왜요? 야가 지금 나를 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저씨로 생각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이 아들이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면 어떻게 말하면 돼요? 뭐하게? 뻔뻔하게. 아빠, 떡볶이 사줘. 그죠?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할 때요. 내가 그러고도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는 끝났어. 너는 구원이고 뭐고 간에 꿈도 꾸지 마. 너가 그러고도 무슨 미움시우시. 응? 너가 그러고서 무슨 기억, 이은. 그러고서 무슨 다 할 때, 여러분, 그때요. 어떤 사람이 그거 시험을 이기냐 하면 뻔뻔한 사람이 이깁니다. 뻔뻔하게 사단이 내게 하는 그 시험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그걸 이겨내냐 하면 뻔뻔한 사람이 이겨내요. 따라해 보세요. 보태준 거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네가 난리야? 사단에게 하셔야 돼요. 이 말을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할 때 그렇게 말씀. 어떻게? 아니 어떻게? 뻔뻔하게 내가 사실은 사단이 그렇게 너가 그러고도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사실은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그게 사실이야.
내가 이러고도 무슨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이러고도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이러고도 무슨 이런 생각이 들 때요. 딴 데는 아멘을 안 하는데 그런 말에는 아멘이 나와. 그냥 아멘 맞아 내가 그래 이렇게 돼. 예?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이기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 앞에 달려나갈 뻔뻔함이 있으신가요? 주님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신다고 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그 정도로 뻔뻔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70번씩 몇 번요? 70번씩 7가지 죄악일까요? 아니면 한 가지 죄악을 70번씩 7번 가야 될까요? 한 죄를 계속 짓는 거야. 몇 번씩이나? 예? 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409가지 죄를 한 번씩 지은 겁니까? 둘 다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70번씩 7번이라도 나갈 만한 뻔뻔함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상처받고 내가 힘들어 죽겠고 근데 그 인간 얼굴 내가 꼴도 보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교회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교회 옮긴다고 협박하고 말이지.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말이지. 내가 왜 이를 악물지 내가? 제가 왜 이를 악물지? 목이 메이면서 이가 뻔뻔하게 나오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보고 내가 교회 다니지 내가 사람 보고 안 나온다라고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예요. 제가 방문 마치고 집에 딱 왔는데 어릴 적 우리 아이가 동네 애들은 다 안방으로 다 불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불은 다 꺼내놓고 전쟁 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여러분 완전히 화장대 다 엎어져 있고 막 그냥 뭐 순간 제가 약간 이제 필름이 끊기면서 다 나가! 이러고 외쳤어요. 다 나가. 근데 누구는 안 나가요? 분명히 제가 다 나가라 그랬거든. 이놈의 자식들 다 나가라 그랬는데 누구는 안 나가요? 우리 애는 안 나가. 사실 그 녀석이 먼저 나가야 돼.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잠시 좀. 근데 그 녀석이 안 나가. 심지어 애들을 배웅하면서 내일 다시 보자 이렇게. 우리 아빠 또 방문 나가는지 또 와. 이러면서 이렇게, 예? 아주 뭐하게? 뻔뻔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아빠가 나가! 이래도 뻔뻔하게 안 나가야 이게 효도, 이게 효도예요. 예?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는 말해. 나가! 그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뻔뻔하게. 예? 교회를 나오기 힘든 일들, 뭐 서러운 일들, 뭐 괴로운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 사람이. 뻔뻔하게 정말 내가 대면하기 싫은 그런 일들 또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 눈에 당장 보이는 게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아주 교회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 봐도 내가 버텨준 거 있어? 그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듯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야, 이렇게 딱. 자, 연습해 볼까?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참 뻔뻔하시군요. 이만 이상하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참 뻔뻔하시. 다른 얘기를 하면 이상한데. 그래서 봐. 그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이거 이상해. 이 분위기가 돼야 돼. 이거는 상처 안 받아. 이 말을 또 상처 받고 또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시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은 딱 한 가지를 했어요. 무슨 내용이라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 떡이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굶주려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이런 확신을 가졌냐 하면 그 바로 4장 1절 바로 앞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침례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잖아요. 무슨 소리가 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이때 이미 말씀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돌이 떡이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난 그거로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이 떡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맞고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뻔뻔하게 돌이 떡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래? 보태준 거 있냐? 이러면서 막 사단 시험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뻔뻔하게 교회에 오고 뻔뻔하게 주님의 구원 받고 뻔뻔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